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후의 것을 알려면 그러므로 이전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잘 살폈습니다만 다시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11절 말씀 돌아가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놓치기가 아까워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의미를 되새김질하고는 있습니다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중심 주제만큼은 부여잡고 가야 되잖아요. 1절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부터도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더 나아가서 직분은 목회자인데 나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보다도 죄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찔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만 죄에 거한다. 그런데 죄에 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사실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부지 중에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면 정말로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도 13살 미만의 아이들 알지요? 이런 아이들이 아주 그냥 흉악범죄를 저지르는데 경악할 것은 그 아이들이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는 말이 나 감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법이 13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떤 범죄를 지어도 어린아이가 모르고 한 행동이니까 감옥에 보내서 징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결국 나라에서는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어린아이니까 보호하고 이해하고 은혜로 우리가 벌은 하지 말자 이래 놓은 건데 이 아이들은요.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흉악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마음의 가책이 전혀 없고 나 감옥에 안 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작용으로 와 닿을까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제기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곧게 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느냐?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변증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나누어 보면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었던 원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이제 13절에 이르러 가면서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요. 여기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앞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죄가 다시금 왕노릇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먼저 결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의인화 기법을 써서 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 죄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왕노릇 하겠어요? 의인화 기법을 써서 사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는 뜻인데,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죽었다.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도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어? 자기 앞에 죽은 자는 어떻게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와 동역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다시금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 와서, 사탄이 다시금 우리에게 와서 왕노릇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문제는 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 몸은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참 우리가 분석할 때는 잘 하셔야 되는데, 죄가 너희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걸 써서 너희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어떤 지체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죄가, 즉 사탄이 지배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죄가, 사탄이 우리는 다시는 지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 몸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무슨 몸이라고 말하냐면 죽을 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음은 형벌이지요? 무엇 때문에 주어진 형벌입니까?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를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법을 하나 정하셨는데, 다른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먹고 쓰고 활용하고 지배하고 통치해도 좋은데, 단 하나 유일하게 무엇만큼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범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쳐다보거나 만지거나 범하면 정령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몸이 죽었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살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은 죽은 존재, 하나님께 형벌받을 존재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몸. 그러니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과 몸이라고 하는 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실은 장차 우리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는 우리 몸까지도 죽을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이고 사탄이 지배하지 못할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우리가 죽을 몸으로 남아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 몸의 요소까지도 우리가 죄에게 드리는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은 거듭났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모함을 더합니다. 무엇까지도 우리의 소망이 있느냐면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에 나오셨던 분들은 알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의 날은 맞는데 무슨 구원의 날이냐면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남겨진 게 뭐가 있어요? 이 몸이 남았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데 영의 구원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몸, 이 육신까지도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라 온전히 영과 육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보다는 무슨 존재가 더 사모하느냐? 이 육이 그런 거예요. 육. 우리의 몸이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항상 어느 자리에 아직도 놓여있느냐를 잊으시면 안 되냐면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아직도 지배받을 자리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뭐라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래요. 바울 사도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권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권투할 때 여러분 권투할 때에 가장 통쾌한 승리가 뭐지요? KO 승 그거 다 잘 아시네. 권투 선수들인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권투 선수들이 끊임없이 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을 뭐 하려고? 다운시키려고, KO 시키려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넉다운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갖고 또 공격하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쳐서 내 몸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넉다운 시키도록 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뺨때기 좀 한번 때려봐봐. 너미 때리면 막 화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번 때려봐. 그런데 그냥 때려갖고는 안 아파. 넉다운 시키도록 쳐야 돼. 제가 왜 얘기를 웃음의 소리처럼 하느냐면 웃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몸이 자꾸 죄악에 넘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치는데 얼마나 앞이 고통스럽게 KO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쳤는지 몰라. 그러면서 12절로 돌아와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럽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감사한 일인데 성령의 소욕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요. 그리할 때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육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소욕, 각종 욕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 몸의 소욕에 순종하게 되면 죄는 점점 우리 자신은 아닐지라도 무엇을 지배하려고 드느냐? 이 죽을 몸, 우리의 몸은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금 우리 몸이 어디에 놓이게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은 우리에게 왕노릇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분리는 시켜드렸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과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는 시켜드리셨지만 여러분, 그래 나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네 몸이야 말든 뭐 잠시 잠깐 있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몸에 내주하시고 성전으로 거하시면서 사탄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 육체의 소욕 속에 성령님의 소욕이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도 이루시기를 원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너희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의 의중에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광의 몸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죽을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몸이 뭐가 되겠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오늘 우리들도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말할 때는 그냥 몸이 아니고 죽을 몸을 말할 때는 바울 사도의 의중에는 이미 영광의 몸, 영화롭게 될 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부득불 저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다시 잘 얘기하셔야 돼.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달려가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이. 예, 지금 천국이라 말한 사람이 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도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무리 현자고 뭐 철인이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들의 답은 어리석은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어리석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사모하면 이 부분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죽을 몸이고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부득불 무엇이 함께하고 있느냐면 고난이 있네, 환난이 있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이 무엇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욕심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바울사도 같은 분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이 몸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면 가시가 있었대요. 몸의 가시, 질병으로 여겨지는 가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몸의 가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성경학자들이 몰라가지고 아마도 질병일 것이다. 뭐 강한 빛을 봤으니까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누가 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답이 아니에요. 몰라.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이 가시가 뭘로 느껴지냐면 몸의 질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의 본성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바울 사도가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아니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강한 빛을 비췄는 그것 때문에 눈에 안질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저는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떨란가 모르지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울 사도도 삶 속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 했단 얘기냐면 고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삶 속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달려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 말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합니까? 복스럽지 못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죽을 몸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느냐면 잠시 잠깐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살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부터도 말 잘해야 돼. 120살 산다고 그러니까 징그럽디야. 겁난디야. 그때까지 어떻게 사니? 나 같으면 살겠어. 이렇게 건강하기만 하면야 뭐 120살이 됐든 200살이 됐든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 상금 많이 쌓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서울 것 없어요. 왜 무서워요? 이유는 고생스럽다 이 얘기요. 징그러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의미는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천년 만년 살아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잠시뿐이에요. 오늘 이 죽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을 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의 기를 죽이는 말씀으로 들려지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몸이 아까 어른들 말씀하셨듯이 100세만 얘기해도 무섭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될까 겁난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 이 고생스러운 몸을 가지고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나부터도 고개 흔들어요. 그거는. 하여튼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얼른 가야지. 여기서 이 고생스러운 몸 붙잡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되면 가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이 담긴 말이지, 죽을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기죽이려고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너희 죽을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데, 소망 중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망 중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13절로 갑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먼저 유념해야 될 단어가 12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 그랬지요. 이거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나눠드렸지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12절 속에서는 죽을 몸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속에서는 들어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체라고 말해요. 너희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지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해 보면, 몸은 한 덩어리를 지체를 말한다면 지체는 뭐죠?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것을 말해요. 즉 지체란 우리 몸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여러 가지 지체 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내면까지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속에는 영적인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손과 발, 입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도 말해요. 즉 생각이 됐든지 마음이 됐든지 우리 의지력이 됐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의 주관 속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우리 지체들이 어떨 수 있느냐? 불의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눈이 범죄하거든 뭐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 빼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 에? 아주 무서운 비유 같아도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지체를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까지도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마음의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죄 지은 거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도 뭐가 됐어요? 죄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걸 할 때 손발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 내면의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과 손, 발 모든 것들이 하는 이 지체들이 하는 것에 얼마든지 죄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마음의 자리를 하나 먼저 좀 건드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지체 중에 이게 마음의 자리를 좀 건드려드리고 가고 싶은데,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강조하죠. 좋은 것만 보고, 여러분들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이게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 마음짜리 본성까지도 아직도 죄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실은요, 사람을 보면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도 있잖아요. 아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할 때 있고 부족한 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목사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고맙지만 못생겼다고 보는 사람, 왜 너는 이렇게 눈이 크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 나 어려서. 그래갖고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왕눈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고, 내가 지은 별명은 눈이 큰 아이요. 왜?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이 본성적으로 이 마음까지도 죄악에 틈들이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90%가 좋아. 그럼 10%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 안 좋은 모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90%는 안 보고 몇 프로만 봐? 10%만 보고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제가 솔직히 사람과 함께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60점만 돼도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60점만 돼도. 근데 우리는 90% 좋은 사람인데 10%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쁜 사람 만들어버려요. 죄악의 본성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60점도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내 생각을 못 믿어. 응? 나도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내 주제에 내가 판단했다고 그게 다 옳은 거요? 내가 제시했다고 다 맞는 거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방식이 그 사람과 그 집단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다고 비판하면, 그러면 결국 나는 판단하는 자가 되고 죄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마음자리를 건드려뒀으니까 하나를 더 건드려드리면, 하와한테 가볼게요. 하와 3장 6절에 가보면 창세기에 하와가 사탄이 꼬드기니까 그 꼬드긴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속에 느낍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일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생각, 의지, 손, 발 모든 지체들이 얼마든지 불의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조를 해요. 이 본문을 좀 더 감찰해 보면 사실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차이로는 안 보여요. 저는 엄청난 차이로 보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13절 말씀의 대조를 잠깐 분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 그래요. 다시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만 사용했다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만 내주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드리라고 말해요. 반복적인 것 같아도
플러스입니다. 너희 자신 플러스 너희 지체 두 가지인 거죠. 그렇지요? 죄에 대해서는 뭐만 말했어요? 너희 지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땠다고요? 너희 자신 플러스 너희 지체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을까? 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가니까 정리만 해드릴게요. 앞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죄한테 준다 그러면 말씀이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체, 우리 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죽을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죄한테 드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오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체라는 놈은요, 양쪽을 다 할 수가 있네요. 마귀 사탄한테도 죄한테도 내줄 수가 있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죄한테 줄 때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이라고 할 때 거듭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있을 때 마귀 사탄 죄에 살아있었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었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신과 우리 자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신,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도 넘어갈 수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우리 자체를 오늘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요, 저나 여러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볼 것은 너무나도 황송한 건 뭐냐면 죄에 져서 이 죽을 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무기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더러운 지체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쌓게 하시고 나중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황송해요? 하나님 성해요? 황송하지.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몰라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들의 이 몸이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절에 있었던 말씀의 미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이 지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만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까지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